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두 제자를 얻는 내용입니다. 신학자 벵겔은 이 본문을 가리켜 기독교 역사의 시작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나아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시발점이 바로 여기 두 명의 그리스도인을 얻는 데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말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물론 이것을 제자들의 변절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신학자들은 아마도 요한이 예수님께 자기 제자들을 보냈을 것으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 중 하나가 사람들이 모두 예수에게로 갑니다 하고 말했더니 그에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고백은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죠. 왜냐하면 당시 세례 요한은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과 악망을 받던 소위 거성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은 목수로 살다가 공생애를 막 갓 시작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 위치였죠. 그런데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평가절하한다는 것은 도무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하나라도 오히려 빼앗기지 않으려 발버둥 쳐야 하는 시점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고 고백한다니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입니까? 비단 세례 요한의 고백을 차치하고 우리네 삶의 생리를 한번 들여다보면 누구나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남은 쇠하여야 하리라는 것이 인간 삶의 법칙입니다. 정말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라면 나도 흥하고 너도 흥했으면 좋겠다 하고 상생까지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말, 과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37절,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아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던져지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는지,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을 바라기 때문인지 우리는 이 물음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볼트만이란 신학자는 바로 이것이 예수에게 온 자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질문, 즉 그가 분명히 해야만 하는 첫 번째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한국교회를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한국교회의 주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복주의라고 말합니다. 즉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복받기 위해서라는 거죠. 사실 많은 이들이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만사형통의 주문을 외우고 삽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그 은혜로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고 사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죠. 그 이상의 은혜나 복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엄밀히 말해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즉 만사 형통은 아니어도, 또 때론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그 또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왜 교회를 다니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내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 중 하나인 윌러 크릭 처치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교회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당신 교회의 3년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긴 시간에 걸쳐 3년간의 자료를 모아서 보고서를 냈는데, 그 보고서를 보면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낸 결론이 무엇이냐면 숫자로는 성공했지만 예수의 제자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양적 팽창은 있었는데 참 제자라고 할 만한 사람은 오히려 적어졌다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실과 다분히 맞아떨어지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외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성장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 모두가 정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었습니까?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놀란 일들이 무엇인가를 물었더니 여러 가지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인상적인 것 몇 가지를 소개하면, 첫째, 사장님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여기도 사장, 저기도 사장, 조그만 구멍가게를 해도 사장, 좌편 난전을 해도 사장, 심지어 식당을 가도 술집을 가도 다 사장님으로 통하더라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은 무조건 사장님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사장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사장님 하고 부릅니다. 그러니 한국에 사장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둘째는 배달 문화입니다. 어디서든 또 무엇이든 다 배달이 온다는 거죠. 중국집에 짜장면 시켰더니 5분도 안 돼서 나타나고, 심지어 밤 12시에 전화 한 통 해도 다 배달해주고, 등산을 가서도 배달, 바다에 가서도 배달, 어딜 가든지 다 배달해준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배달의 기수죠. 셋째로 놀란 것이 십자가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기독교 국가를 표방하는 나라를 가도 십자가가 이렇게 많지를 않은데 좁은 땅덩어리에 십자가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십자가만큼이나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았다면 그런 비판도 없었겠죠. 대한민국 인구의 약 4분의 1이나 되는 기독교인들이 빛처럼 소금처럼 살았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가? 도대체 무엇을 구하는가? 라는 예수님의 물음 앞에 겸허하게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은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는 것인데, 정작 제자들이 없다면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빌 브라이트 목사님은 말하기를 훈련되지 못한 10,000명보다 훈련받은 100명이 더 큰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양적으로 사람을 늘리는 전도보다는 질적 변화의 전도를 강조했습니다. 기실 예수님도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기보다는 12명의 제자만 양육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12이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바쳤고 그 12로부터 수백만, 수천만, 심지어 수억 명의 제자들이 파생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양적 성장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을 길러내는 인격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제자란 어떤 사람인가?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곧 제자는 세 가지의 삶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부인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네오마이라고 하는데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적극적 행동을 가리킵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지만 구원받은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 안에 욕심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욕심도 있습니다. 세속적 욕망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이긴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성품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참아내는 거죠. 이전에는 못 참았어요. 하고 싶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이것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세속적 욕구들을 거절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우리의 초점이 나에서부터 예수로 옮겨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란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 저는 깨어지기 싫습니다. 상처받기 싫습니다. 제 체면도 좀 생각해 주세요. 저도 영광을 같이 받고 싶습니다. 저도 적당히 누리고 싶습니다. 좀 누릴 건 누리면서 내려놓으면 안 될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이런 마음 들 때가 솔직히 많습니다. 주님과 세상 사이에 적당히 양다리 걸쳐놓고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그게 우리의 이상이고 삶의 지표가 될 때가 너무 많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고 말합니다. 곧 신앙생활은 양자택일이지 회색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때에는 철저히 부인해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또 미련이나 연민으로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끊을 건 끊어내고 버릴 건 버려야 하죠. 아닌 건 아닌 겁니다. 둘째,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원래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사형수가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가는 로마의 사형 방식을 의미했습니다. 죄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곧 자기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죠.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죄에 마땅한 값을 십자가로 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이 아니어도 또 나 때문에 빚어진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내가 끌어안고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란 말이죠. 여러분, 현대인들의 특징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데다가 모두가 똑똑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리분별에 밝고 손익이 분명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십자가를 지는 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마땅히 자기 십자가로 인식하고 짊어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내 십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때려 죽여도 자기 십자가는 아닌 거지요. 그러니 희생, 양보, 섬김, 포기와 같은 단어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게 통용되지를 않는 겁니다. 저마다 딱 그만큼만 하지 그 이상의 것은 아무도 안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당신 몫의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몫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십자가 역시 내 몫의 십자가로 인식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용납하며 대신 짊어지는 분량의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교회들마다 쾌재를 부르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식사를 못하니 교회에 싸움이 없더라는 거예요. 보통 교회에서 싸움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많은 경우 주방에서 일어납니다. 목사로서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기껏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아멘 하며 기쁨으로 돌아섰는데 도대체 주방에서 왜 싸운단 말입니까? 뭐가 그리 억울하고 뭐가 그리 분하십니까? 그 정도 십자가도 못 질 거면 도대체 어떤 십자가를 지겠다는 겁니까? 강릉 북지방 모 교회 여선교회에서는 코로나가 끝나도 밥을 하지 않겠노라 선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계속 할까요? 아니면 우리도 하지 말까요? 여러분, 이 정도도 희생을 못하겠다라고 말한다면 아주 교회를 다니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사람의 현주소는 기복신앙에 쩔어있는 군상 가운데 하나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참 제자라면 마땅히 십자가 지기를 각오해야지요. 비록 그것이 내 잘못으로 인해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덤덤히 질 수 있는 이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겁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따른다는 것이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진 것에 주목하면서 예수님을 쫓는 일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계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것은 일생 동안 계속되어야 할 평생의 과제입니다. 즉, 나의 이익을 위해서 잠깐 따르다 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걸어가는 거지요. 그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39절 보세요. 3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소위 예수님의 초대장이죠. 우리가 흔히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데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편견이라는 것을 켜켜이 쌓고 삽니다. 정작 실체나 진실을 모르면서 아마도 그럴 것이다 라는 예단 속에 단정을 내리고 사는 경우 참 많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경우죠. 제가 어릴 때 갈릴리와 사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갈릴리는 흘려보내기 때문에 깨끗하고 반면 사해는 가두고만 있어서 죽은 바다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목회를 시작해서도 사해는 죽은 바다라고 생각했고 죽은 바다이기 때문에 황량하고 검은 잿빛의 바다로 연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지순례를 가서 사해를 갔는데 세상에나 이렇게 깨끗한 바다가 없는 겁니다. 사해 주변은 세계적인 휴양지였습니다. 사해에서 나오는 머드나 비누는 가장 인기 있는 선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걸 보고 나니 제가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사해를 죽은 바다라고 말한 것이 너무 창피했습니다. 막상 보지도 못하면서 단정을 지었던 거죠. 그래서 그 뒤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지순례를 다녀왔고 보거나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되도록 말을 아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비견한 예지만 예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흘려듣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냉소적 시각에서 열변을 토하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면 이 사람이 뭘 알고 저런 말을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작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양 말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 그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편견을 갖지 말고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런 비판적 시각으로 날만 세우지 말고 와서 보라는 거예요. 더구나 참 생명이 여기 있는데 왜 세상적 가치에 매몰되어 무관심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냉소적 판단을 짓냔 말이죠. 일단 와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 이주일 씨가 했던 가장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일단 한번 와보시라니까요. 그렇죠? 일단 한번 와보시라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사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손짓하는 곳 많았을 겁니다. 오랜만에 날이 풀려서 골프 치러 가자고 하는 분도 있었을 것이고, 등산이나 여행 가자고 하는 분도 있었을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아졌습니까? 사람들의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여가 생활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러다 보니 지켜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판단이 흐려졌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나의 날 아니죠. 와서 보라는 주님의 초대는 그 어떤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붙잡아야 하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곧 우리는 주님의 날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이 날의 예배함을 무엇보다 지켜야 하는 거죠. 할렐루야. 40절부터 4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두 제자 중 한 명은 안드레고 또 한 명은 사도 요한으로 알려져 있는데, 안드레가 그의 형제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한 거죠. 그러므로 베드로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어요? 안드레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만난 건 아닙니다. 대부분 누군가가 우리의 배후에서 우리를 이끈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것도 누군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의 기도로 인도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남편이나 아내를 통해서, 또 어떤 분은 친구를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되어진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의 배우가 되어야 되죠. 주님 앞으로 많은 생명을 이끌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쉽게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도는 어려운 것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를 자랑하면 되는 겁니다. 또 내가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소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자랑하고 성도를 자랑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꼭 우리 교회에 데리고 나와야만 되는 것 아니죠. 그저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면 내 몫은 다 한 거예요. 그들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젠가 그의 손을 잡아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걸 믿고 우리는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자랑만 하면 되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고 그 예수를 자랑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와서 보라 하고 초청했던 그 예수님 말씀, 이제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해야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어려운 것 아닙니다. 와서 보라 하고 외치면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친척, 이웃,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